오늘 우리는 이제 고린도 전후서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16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후서는 13장으로 이루어져서 전체 29장인데 오늘까지 우리는 53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들어주시는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또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고 또 그러는 가운데 제 자신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마다 이렇게 대표자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이 시간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늘 합니다만 한 책을 마칠 때마다 이렇게 책거리 떡을 먹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신데 늘 새벽에 참여하시고 기도하시는 임종무 권사님, 저희들을 떡으로 섬기셨습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또 맛있게 드시고 또 축복 기도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죠. 그러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을 온전케 하는 일에 말씀은 그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니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사망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자유를 입게 하시는 것이니 여러분 이처럼 늘 이른 새벽에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만나와 같은 말씀을 통해 자유함을 입으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셔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에서 바울은 이 긴 서신에 펜을 놓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주의 종의 사랑이 가득 배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마지막 9절 보기를 원합니다. 13장 13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디서 늘 듣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하시는 대로 예배를 마칠 때 주의 종이 축복을 기원하면서 축도로 드릴 때 바로 이 구절이 교회의 전통이 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내리시는 복은 이처럼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이 많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전체를 통해 흘러가고 있는 이 바울 영성의 아주 큰 줄기,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마감하면서 꼭 가슴에 새겨야 할, 잊지 말아야 할 그 영적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강함과 약함입니다. 다른 말로는 엄격함과 부드러움, 또 다른 말로는 차가움과 따스함. 이 말은 머리는 냉정하지만 그러나 가슴은 따스하고 포용적인 이 모습을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에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과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하고 엄격하다고 하는 것은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그러므로 죄를 멸하시는 능력이 바로 그것이요, 약하고 부드럽다고 하는 것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영성은 이 강함과 이 약함의 조화를 늘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약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강합니다. 자신은 약하면 약할수록 주님은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였습니다. 외적으로 그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간질병이 있다고 그랬죠. 키가 크지 아니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스로가 자신은 말에는 어눌하다. 그 당시의 그리스 사회에서 수사학과 또 논리로 철학으로 자신들의 명성과 인기를 누렸던 자들에 비하여 그 모습은 그렇게 말이 수려하지 아니했다 고백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 믿기 전에 그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신의 그 약함이 약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한 권세가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러기에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의 비밀이 어떠한가? 자신의 모든 약함과 추함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나는 역사를 그가 친히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익히 찬송으로도 부르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자세의 믿음은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고 계속적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는 음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렇습니다. 내가 약할 때에 주께서 강한 역사를, 여러분, 나의 자랑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13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강함과 약함의 영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떠한 자들은 여전히 사도 바울에 대해서 못마땅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사도 바울의 약한 면을 확대하여 보게 된 것이었죠. 그 시대에 이 그리스의 문명의 모습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 있었는가? 육체의 미를 강조했죠. 그러므로 유럽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때부터 만들어진 이 사람들의 육체의 미를 강조하는 이 형상들 많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내가 말에는 능통하지 못하였다라는 그 고백과 달리 그 철학자들은 이 논리학으로 또한 수사학으로 화려한 언어를 구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소위 큰 사도들, 거짓 사도들에 비하여 이 사도 바울은 외적인 면에 있어서 그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였고,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그를 업신여기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으니 그것이 당파를 이루었다. 바울파, 게바파, 그런가 하면 아볼로파, 예수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가 당한 아픔들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많은 고난들, 돌로 맞고 태장으로 맞고 감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렸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볼 때 항상 이 인본주의로 사람을 높이 여기고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그 당시의 문화적인 면에서 보면 왜 주의 종이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 왜 주의 종이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여야 하느냐? 왜 주의 종이 그렇게 감옥에 갇혀야 하느냐? 이와 같은 내용들은 그들이 보기에 참 이해되기 어려운 모습이었어요.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는 이 거짓 사도가 할 수 없는 그 영적인 능력이 있었으니 12장 12절 바로 옆장인데요. 한번 가서 보시면 그것은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참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성숙한 자가 되기까지 인내하고 참으며 견디며 기다리며 하는 그 참음의 능력이 그에게 있었고, 그런가 하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행하는 모습으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초지일관했던 이 사도 바울 아니었겠습니까? 마침내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것이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어떠한 표적이겠습니까? 말씀을 가만히 보니 사도로서의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자가 그 말씀에 의하여 생명이 살아나고 변화되고 성숙해져가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사도로서의 표적이겠죠. 여러분, 거짓 사도는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감동을 주고 눈물을 주고 웃음을 주고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생명이 살아나고 변화되고 성숙되는 모습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기사와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손수건만 얹어도 병마가 떠나고, 그런가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이와 같은 역사는 바로 참 사도인 사도 바울의 능력이었고, 거짓 사도, 소위 큰 사도들에게는 나타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께서 주시는 능력이었으니, 여러분, 이 거짓 사도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훤칠한 이 신장의 용모에 화려한 이 수사하게, 그러나 정작 길을 잃어버린 한 영혼, 주님 앞에 돌아와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는 일에 자신이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보다듬고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행하였는가? 그렇지 아니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을 피력하는 주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12장 15절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또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물질도 삶도 다 들어가며 어찌하든지 한 영혼 돌아오는 일에 삶을 소진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고린도 전서에서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는 데에는 내가 아무런 거리낌도 없으나,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신선한 고기는 먼저 도축하여 우상 앞에 드린 것이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신선한 고기를 사기 위해서는 그 신전 앞으로 가게 되었고 또 먹었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우상 앞에 드린 제물을 먹을 때 아무런 거리낌이 없으나, 그러나 어떠한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든다면 나는 먹기를 포기하겠노라, 먹지 않겠노라. 자신보다는 먼저 한 영혼 주 앞에 돌아오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포기했던 이와 같은 모습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방문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옳지 않은 성도들이 있었죠. 사도 바울의 반대편에 있어서 거짓 사도들과 그들의 말에 넘어간 모습들 말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그들 향하여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 내용이 오늘 이제 13장 2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실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주 강하고 냉엄한 어조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처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 보니 이미 그 전에도 대면하면서 그렇게 말씀했었어요. 두 번째 대면했을 때도 권면했죠. 그때처럼 미리 말하노니,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못난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 그 모습을 보게 되니 여러분, 때로는 경고도 하고 때로는 윽박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어찌하든지 성숙되기를 바라지만 결코 그 자녀를 버리지는 못해요.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이처럼 이 고린도 교회의 미성숙한 성도를 경고하는, 권고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볼 수 있어요. 죄악에 관역하는 이 세상에 당장이라도 내려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 마땅할 것 같으나 여전히 기다리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과 나라를 떠나 먼 나라 타국으로 보내서 복음으로 증거하지요. 어쩌든지 더 주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며 심판을 보려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13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권면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 악한 자를 선별해내는데 정말 그랬는지 아니했는지 한 사람의 증언으로가 아니라 2명 또는 3명의 증인의 증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기 위하여. 그러므로 공정하고 공평하게 확실한 근거에 근거해서 징계하겠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10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 10절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내가 지금 너에게 미리 말한다. 어서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파멸하심을 나는 보고 싶지 않다. 그보다는 너희를 세우기를 바라는 마음이니 이렇게 서신으로 미리 권고한다. 그러니 돌이켜라. 이와 같은 안타까운 부모된 심정의 모습으로 고린도 후서를 보내는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메시지가 오늘날도 강단에서 선포되지 않습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인내하고 계시니 은혜의 자리에 다시금 나아오라. 여러분, 저는 이렇게 기다리시다가 때로 심판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이 산신을 섬기는 아포 마말리아를 섬기는 산속의 아이타 부족 화산 폭발의 현장을 보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인간에게는 재앙처럼 보였으나 그러나 수많은 그 산속의 아이타 부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네팔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었죠. 2015년 4월 25일 강도 7.9의 지진이 터졌습니다. 다음 날 6.7의 여진, 그리고 5월 12일에는 강도 7.4의 지진이 발생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산이 흔들리고 길이 끊어지고 집과 건물이 무너져 8,000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런가 하면 20만 명의 학생들이 교실을 잃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66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그 처참한 현장을 볼 수 있었는데요, 힌두교의 우상에 절을 하고 사람들을 출생 신분으로, 소위 카스트 제도라고 그러죠, 묶어놓고 압제하며 변화되기를 바라지 않는 소위 이 상류 계급, 편할 때부터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정부패가 가득한 사회, 그리고 이 교회를 핍박하는, 압제하는, 박해하는 그와 같은 모습,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철퇴를 가하시는 그 심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심판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었으니,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도했던 그 선지자의 기도처럼 주님의 손길도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 리빙선 학교에 550명의 학생들, 70여 명의 교직원, 신학교 기숙사에 이 70여 명의 신학생들과 또한 12명의 교직원, 그리고 제가 섬기던 현지 나사 장로계 100여 명의 교인들, 본 전체가 한 800여 명인데 그 어느 누구도 이 지진으로부터 어떤 이 신체적인 이 상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지킴을 받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해서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참으로 감사와 또한 영광과 찬송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세상에서 돌이켜 주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오늘도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가깝게 있는 나의 구역원들이 더욱더 믿음에 견고히 서고 우리의 자녀들, 가족, 동기들이 주 앞에 나오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동료들이 이 주님의 은혜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들이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서 오늘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약할 때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예수로 산다,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주시는 이 영적인 교훈을 가슴에 담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